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5페이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의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어지는 요셉 지파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 자기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볼 때 마치 그들이 한 지파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요셉 지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기업의 어떤 배분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인구 비율을 보더라도 당시에 에브라임이 32,500 그리고 므낫세가 오히려 52,700명으로 그들 전체 숫자를 합쳤을 때 85,200여 명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숫자가 실로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가나안 서편에 있는 가장 비옥하고 또 좋은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요단 동편에도 므낫세 지파가 마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기업으로 인해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주어야 한다. 얼핏 들으면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원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들은 은혜로운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었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마땅히 큰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무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어쩌면 보기에 좋고 화려한 열매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마땅히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산지, 삼림을 개척하는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룬 그들 지파가 삼림을 개척하는 것이 수월하겠습니까?
아니면 후대에 이르러가면서 기울고 또 자손이 적은 지파가 그 삼림의 땅을 개척하는 것이 수월하겠습니까? 왜 당연히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지파, 더 강성한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또 그것들을 이루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는 어때요? 이미 주어진 땅, 이미 그들이 가지고 싶은 조금 더 수월하고 용이한 땅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땅을 가지겠다는 말은 자신들보다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지파의 그 기업의 양이 그 땅의 어떤 면적이 더 좁아야 가능해지는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이제까지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더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그와 같이 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그 땅이 작다라고 여긴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있는 삼림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스스로 개척하라.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말한 대로 다른 지파보다 큰 복을 받았다라고 믿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요셉 지파가 해야 될 바람직한 행동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분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오히려 좋은 땅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지혜로운 한마디, 신앙의 한마디 앞에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왔던 요셉 지파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다 무엇이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다는 것이. 그 산지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이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건 뭡니까? 그 삼림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나 이럴 때 그 전쟁의 어떤 서로 간의 세력을 뒤바꿔 버리는 비대칭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무기들이 나타납니다. 탱크 같은 것들이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죠. 사람이 찾아가서 서로에게 총을 겨두고 또 이렇게 서로 싸우는 전쟁에서 탱크라는 이 무기 하나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후에 비행기, 전투기가 또 미사일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그 무기 하나 때문에 그 전쟁의 모든 판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왜 정말 북한이 그토록 핵무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핵무기가 있으면 자기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철병거는 그런 무기였어요. 이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병들이 싸우는 전투에 탱크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삼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여호수아가 개척하라,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 족속은 그쪽 방향으로는 눈도 돌리지 않은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말한 대로 여호와께 복을 많이 받았지만 철병거를 가진 대적에게 맞서기 힘든 신앙적인 어떤 약함, 나약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을 떠올리죠.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은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가 요셉 지파의 땅을 배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 큰 거인족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자의 이름에서 따온 성읍이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크고 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취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요셉 지파의 눈에 보이는 철병거처럼 너무나도 힘든 땅이었어요. 그런데 헤브론,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달라고 갈렙이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승심이 아니에요. 저 땅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이기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그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을 내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갈렙이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그 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에 만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그들 앞에 있는 그 삼림을 취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는 땅이에요. 똑같은 땅인데 이렇게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붙들고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그 산지도 18절이죠.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혹 데려왔다가 혹 붙인 거죠. 그냥 앉아서 좀 더 땅을 얻고 싶은 마음에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실체를 보이고 만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정해진 것, 누구나 좋아하는 것,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요. 능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능력은 약한 그 가운데서 강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철병거 앞에서 가나안 그 이민족의 거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한 대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면 스스로 개척하며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해야죠. 비록 작은 땅이어도, 비록 내 눈에 차지 않더라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신 그 안에서 먼저는 감사하고, 그리고 스스로 개척할 땅을 믿음으로 찾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이지, 그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서 믿음 없음을, 신앙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약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떠한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좁아요. 하나님, 여기는 저에게 맞지 않아요.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삶님을 보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곁에 두고서도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님을 보세요. 그리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땅이 되고 기업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은요, 블루오션이에요. 우리가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요. 내가 가지면 남이 가지지 못해요. 딱 정해진 피자 한 판과 같아요. 내가 두 쪽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못 먹게 되는 그런 세상이 레드오션이에요. 그러나 블루오션은 뭡니까? 아직 존재하지도 않아요. 알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하게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공간, 그게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자원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 가지고 우리끼리 티격태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무한한 능력으로 창조해 내시는 신앙의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마땅한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블루오션, 삼림을 개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 위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스스로 개척하여 삼림을 약속의 땅으로 간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